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야훼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 이어가기. 믿음의 가문 이어가기. 오늘은 믿음의 가문 이어가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는 열왕기서 서론 부분인 주님이 인정하신 다윗과 그 가문을 이어갈 솔로몬이 어떻게 믿음을 이어가고 때로는 세상 속에 방황하며 분투했는지를 보면서 이 열왕기의 주제인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서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은 형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당연히 여겼지만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지 기반이 없었고 예언자 나단, 제사장 사독, 시위대장 분야야도 주의 명령으로 그를 도왔지만은 솔로몬과 함께 위기와 전쟁을 나눈 그러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바세바도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다윗의 예언 두 가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주의 말씀을 따르라, 또 누구를 선대하고 누구를 처단하라, 이를 제대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솔로몬의 위기입니다. 이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치적인 그런 상황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야훼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기에 믿음으로 서야 할 솔로몬의 패착이 나옵니다. 그것은 애굽과 손을 잡고 그의 딸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고두고 솔로몬의 삶에 발목을 잡습니다. 왜 솔로몬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아도니아가 치고 들어와서 다윗 왕에 첩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전임 왕의 여인을 빼앗기는 것은 현재 왕이 폐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너는 물러가라,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러한 얘기죠. 다윗의 즉위식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두 부분으로 왕이 즉위를 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었고 또 하나는 백성들에게 받는데, 이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하나님과 또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지를 받고 즉위를 한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이런 행동 뒤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압 장군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지키기 위하여 이 둘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윗의 유언대로 이 시므이는 죽이지 않고 반란이 날 수 있는 그 베냐민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한 후에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므이가 다윗을 죽이려 4명의 그 거인 자객을 보냈던 그 가드왕 아기스를 집 나간 종 데리러 온다는 명목으로 찾아가자 자신이
그렇게 해도 솔로몬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 배짱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결국 그를 제거합니다. 남의 피를 흘린 사람을 재판하는 일, 이게 왕의 임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다르지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 있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놀랍니다. 그리고 이 파라오의 가족이 된 하닷이 요압이 죽은 것 알고 이 솔로몬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 블레셋도 호신탐탐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애굽과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2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위기를 맞이할 때 모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또 후손들은 세상의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열왕기의 저자가 말하고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한나라 왕이지만 아내 지지 기반이 없으니까 옆에 강대국을 의지하려는 이 행동은 이스라엘 안에 또 다른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애굽 공주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니, 제대로 된 궁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성전도 7년이었지만 이 궁전을 위해 13년간이나 토목 공사를 벌이게 됩니다. 이 또한 백성들의 많은 반발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솔로몬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제사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상황이 어렵자 솔로몬은 그제서야 아버지 다윗의 첫째 유언을 깊이 기억합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은 시작은 그랬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런데 솔로몬은 그 시작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충실히 따르려 했지만은 문제가 거듭되자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1,000번제는 그가 왕이기 때문에 크게 드렸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법궤 앞으로 가지 않고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이 모세의 그 번제단 그리고 성막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직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옛 이스라엘에서 성막과 성전 그리고 산당 사이에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산당이란 각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장소입니다. 많은 경우 산당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였죠. 얼핏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있는가? 그런데요, 중남미에 가시면 이해가 됩니다. 카톨릭 교회들을 보면 중남미에 그 아즈텍 잉카 사람들의 신전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오니까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유도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도 아주 오랜 기간 교회로 쓰였습니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또는 이상하게도 이교도들의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종교적인 행태가 기독교 신앙과 섞였고, 이러한 행태가 중남미의 이 가톨릭 교회에서 아직까지도 나타나서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같은 문제를 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예루살렘 중앙 성전이 없습니다. 각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산당일까요? 성전일까요? 교회가 크면 성전이고 작으면 산당일까요? 어떤 게 기준일까요? 그 기준은 말씀입니다. 지역의 전통이나 그곳의 사람들의 믿음의 행태가 성경보다 우선된다면 그곳은 산당입니다. 그곳에서 개인이 받은 꿈이나 환상이 성경 말씀과 다름에도 우상시 된다면 그것 또한 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제사 드린 일에 관해서 거기가 제사하기 옳은 장소인가 아닌가 이야기하기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하나님의 핵심이면 맞는 것이고 틀리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솔로몬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난 이 꿈 이야기 앞뒤가 5절에서 15절인데요. 꿈에 나타나사 또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말로 인해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그것은 그냥 꿈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러한 계시로서의 꿈에 대한 얘기가 여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 모세 오경의 창세기에도 야곱과 요셉의 꿈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언서라고 불리는 그러한 열왕기서에도 사사기에도 드물게 그러한 꿈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신명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들이 너희를 이방신으로 향하게 할 때 이러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 자체가 꿈 자체가 옳다 아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꿈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랴 물어보셨을 때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판에서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소원합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란 재판하는 데서 듣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죠. 이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약점이었습니다. 다윗은 군인이었지만은 판사, 그 판관의 역할로서는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안 압살롬이 다윗의 재판을 가로채기도 했었고, 요압이나 시므이의 문제도 잘못된 판단과 재판의 결과로 솔로몬을 힘들게 한 것을 아마 솔로몬은 기억했었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가 잘하지 못하는 왕으로서 재판하는 데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이러한 듣는 마음을 요청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오래 사는 것, 부유한 것, 특히 원수 갚는 것 이런 것을 요청하지 않는 데서 만족해 하셨고, 이와 동시에 다윗과 똑같은 이야기로 이 솔로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세 번째는요, 솔로몬의 그 재판에 대한 기록이 이 3장에 나오는데요. 이
재판이 솔로몬에게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재판인데요. 열왕기상 3장 16절에 보면 그때의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창녀와 한 아이에 대한 이 어려운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위기를 안정케 해 주십니다. 백부장, 천부장, 장로들이 판결할 수 없어서 솔로몬에게까지 왔을 이 재판을 통해서 여러 측면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재판이 각각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억울한 아이 엄마의 입장입니다. 두 창녀가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부모가 팔았던지 아니면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이러한 일을 한지는 몰랐지만 이것이 첫 번째 이 여인에게 있어서 벼랑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출산했는데 남편이 누군지 몰라 창녀 일과 함께 아이를 돌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벼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잘 때 그만 아이를 깔아뭉개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다른 여인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죠. 그래서 일어나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솔로몬이 공평하게 아이를 나누려 합니다. 그러자 진짜 아이의 엄마가 자지러집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녀에게 있어 살아가야 할 이유를 포기하게 하는 마지막 절벽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누가 진짜 모성애를 가졌는지 확인하고 그녀에게 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성애가 옳다는 인정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입장은 백성들의 입장입니다. 다윗에게 없었던 백성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러한 지혜, 이 지혜를 왕이 가졌다는 사실은 그들이 더 이상 재판 문제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왕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고만 산다면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안에 있음을 확인하자 이 솔로몬을 왕으로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의 처음 부분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예전부터 왕이었는데 이렇게 강조한 의미는 뭐냐면 이제서야 그가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로써 솔로몬에게 정치적인 안정이 찾아오고 이 안정을 통해서 백성들의 그 평화가 도래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정은 누구로 인해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이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통해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당사자 이 솔로몬의 입장인데요. 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말이죠. 엄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심한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잃어버릴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신 이유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분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왕은 나라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심한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지혜와 공평과 정직을 위해서 칼같이 나눈다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왕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한 통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마음 안의 한 부분, 바로 즉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솔로몬이 처음과는 다른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일 나눌 열왕기상 4장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이를 알아가고 따라가는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앞으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지도자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도자가 이 나라를 평화롭게 이끌어 나가기를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또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다가 결국 위기 상황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정치적인 안정과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이해하고 이전과는 다른 리더자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진정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진실로 인정받으며 잘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선도할 선한 영향력을 미칠 마음가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아니 늘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타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진리이게 분명하게 들려질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며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 그리고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이 주신 그러한 지혜를 통해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며 또한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새로운 리더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가정 구성원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야겠사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이 흥왕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려나갈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을 증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에 핍절하지 않도록 넉넉히 채우셔서 주님 나라와 의를 향해 베풀고 나누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명문 가정들로 주님 영광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